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부분이라서 너무 예전에 다니엘의 기도만큼이나 유명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될 텐데라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네가 뭔데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느냐, 있는 그대로 전하기나 잘해라,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늘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세 요소가 있죠. 말씀을 뿌리는 농부, 우리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씨앗으로 비유되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밭, 이렇게 해서 말씀을 뿌리는 자, 예수님 당신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씨앗으로 비유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마음에 관련된 것인 건데, 이 마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주제인데 너무 중요한 주제. 우리도 다 마음 때문에 힘들고 마음 때문에 기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네 가지로 이 마음을 나눠놓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도 적어놨어요. 우리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고 지나갑시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켜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은 우리가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경우라고 하는데,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요. 악한 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태복음에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만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같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가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자,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가 뭐라고 그랬죠? 마귀라 그랬죠.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있어야 될 말씀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우리 중심에 말씀이 놓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는 듣고 있지만 어떤 날은 미움 때문에, 어떤 날은 분노 때문에, 어떤 날은 원망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아예 거부하면서 마음의 철벽을 치고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경우가 우리들이 있죠. 전 너무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으면 장로님이 설교하시다가 강반성로 나와 손 들고 서 있어, 뭐 이런 것도 경험할 만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여기 앉아있는 거는 정말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면 왠지 혼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막상 여기 앉아있으면 계속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연이은 실패의 경험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계획하는 거, 내가 뭔가 바라는 거,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싶고 필요가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환경, 시간이 달라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필요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예배드리는 그 행동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굉장히 배회하는,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유가 어찌됐건, 내 동기가 어찌됐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예배 드려봤자 뭐해, 기도해봤자 뭐해, 뭐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 벽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빼앗아가는 아주 흔하지만 아주 익숙하지만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심각한데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제 전하는 자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집중하게 만들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앞에 임 목사님이 오랫동안 여러분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는데 새로 누군가가 왔는데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왠지 이야기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간사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새로운 선생님으로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무리 수업을 잘하고 아무리 배려를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너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싫어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들을 때도 괜히 어떤 하나에 꽂혀가지고 전하는 자의 어떤 모습 또는 그 말씀을 듣는 공간의 어떤 분위기 별거 아닌 건데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마음의 방해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마음을 열어야겠다는 마음과 그냥 닫혀버리고 싶은 마음. 감정적인 선택과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내 감정은 지금 예배 드릴 감정이 아니야. 내 이성은 이거 예배 드려봤자 별 의미 없는 것 같아.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속에 반응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에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뭘 하겠어?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아주는 찬양이겠어? 난 지금 기쁘지 않고 난 지금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의 찬양을 해야 되고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마치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앉아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 괴로움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괴로움의 크기가 커져가면서 점점 그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지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의지의 선택인 거예요. 믿음은 의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감정적인 동의도 이루어지고 지적인 동의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장 온전한 반응이고 믿음의 모습이긴 하지만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럴 때가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순교하는 사람이 그 순교하는 순간에 기쁨이 막 넘치거나 그런 막 웃으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모습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도 우리의 모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의지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신앙의 경우에는 기쁘지 않아도 찬양을 크게 부릅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찬양을 크게 불러요. 하나님 내 마음은 오늘 마음이 많이 괴롭지만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크게 부르고 보자 뭐 이렇게 이제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A형이다 보니까 내면을 많이 살피거든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이게 진실된 찬양이야? 그래서 스스로 계속 괴롭히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넘어가다 보면 사단의 공격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으로 가기까지 3일 동안 걸어갔잖아요. 그 3일 동안 걸어가는 과정 중에 아비된 입장으로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하다가 이삭을 보면 저 자식을 내가 어떻게 했다가 또 가다가 아침 저녁으로 날씨에 영향을 받고 노을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얼마나 많은 심경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아브라함의 심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은 결국 의지적인 선택을 해서 이삭을 바친 거예요. 모리아 산까지 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정이라 특히 청년의 시절에 이 감정적인 동의, 감정의 진실성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이 나이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결국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바쳤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해요.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마음입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뿌리가 얕다고 표현했고, 박해, 시련 비슷한 단어들이 사용됐습니다. 박해는 정말 힘들게 못 살게 구는 거죠.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들이 쓰여지던 당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이 안 된 시기예요. 어떤 거는 한 50년 정도 있을 때 쓰여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로마에 의한 박해와 시련이 굉장히 심할 때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로 황제도 이 시기에 살았던 황제예요.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이고, 개에 물려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 던져놓고 죽게 하고, 죽이는 방법이 너무 잔인할 정도 엄청난 박해와 시련이 많았죠.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인을 드러내는 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이 관계가 다 끊어지는, 정말로 그 아사 상태, 굶어 죽는 상태, 문화적으로 굶어 죽고 관계적으로 굶어 죽는 그런 그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박해가 있을 때 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라고 했지만 자기 삶 속에서 계속되는 그 외부적인 환경이 주는 그 박해와 시련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박해를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말씀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마음밭은 사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밭입니다. 너무 박해와 시련이 크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힘들었던 그런 마음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정적인 만족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로 표현되고, 또 우리 인간 안에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나를 품어준다고 하거나 이렇게 나를 이해해 준다고 하면 외부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정서적인 충족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감정적인 만족감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적인 동의에 비롯된 것이 있어야 돼요. 지적인 동의에서 비롯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희생과 인내가 또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인내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될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앉아서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성령 하나님 하면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무슨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는, 그럴 때는 그냥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기도할 때 그냥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붙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결단했다고 그 결단과 의지가 지속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늘의 것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생겨나지 못해요. 하늘의 것은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련과 핍박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제로 이런 박해들은 현대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국제 오픈도어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 재작년쯤에 이제 자료를 보다가 알게 됐는데, 그 박해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를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인도의 경우는 10만 명의 기독교인 중에 80%가 코로나 지원으로부터 제외가 됐대요. 나이지리아는 기독교 가정에 제공되는 식량이 다른 가정에 제공되는 식량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베트남, 방글라데시, 예멘, 수단,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죠. 기독교인들은 지원 자체를 거부당하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기독교나 교회가 이렇게 우호적인 그런 대우를 받지는 못했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약간 정치적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개개인에게는 또 어떤 박해가 있을까요? 사실 로마 시대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박해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약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 주변에는 이게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두어서 이렇게 결혼을 좀 하기 어려워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는 사역자로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지만 주변의 가족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하는, 관계를 끊는다든가, 그렇게 돈 들여서 키워놨던 이 새끼가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새끼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지는, 근데 또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고소득이 보장된 어떤 일자리가 있는데 그 일을 주말에 껴서 해야 돼요. 학원 강사가 그렇습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고등학생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포기하고 실직의 기간이 길어진다든가, 그래서 꼭 로마 시대의 박해와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꼭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편한 곳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한번 자기가 하는 선택들의 순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와 공동체 생활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꼭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또는 신앙 양심을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타협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타협을 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를 굉장히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꼭 그래야만 하나? 이 질문이. 꼭 그래야만 하나? 신앙생활은 꼭 그래야만 하나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계약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을까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정답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방향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래야 하는가 저래야 하는가라는 대답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허무함과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죠. 그들을 감동시키는 긍정과 행복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또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상황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행복과 성공을 포기해야 될 때, 또는 당연한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죠. 아니, 내가 언니인데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자식이라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갈등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도 세상도 모두 포기할 수 없다, 예수님도 내 권리도 모두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욕심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럼 헷갈리면 안 돼. 예수님도 포기할 수 없지만 이것도 포기할 수 없어. 난 둘 다 지금 포기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정당성을 자꾸 부여하면서 그거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포기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것을 포기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의 순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좀 잘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의 시간이 왔습니까?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까요?
그때가 바로 복음의 씨앗이 던져지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인내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괴롭지만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뭐 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할 힘이, 그 선택을 할 정서가, 그 선택을 할 성격이 믿음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내가 그걸 짜내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삶과 행동과 이러한 것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식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에 의해서만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럼 매 순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게는 없으니까.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면 또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또 펼쳐져요. 우리는 매 순간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 신실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빚어갑니다.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의 위로를 초대하여, 우리의 외로움은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대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을 때입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도 거의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읽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 이 재물이 유혹이 될 만큼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딱 이 정도면 만족하는데,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하는데, 나 재물 그렇게, 나 남자 만날 때 돈 많이 그렇게 보지 않아. 그냥 요 정도만 있으면 되지. 찢어질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인 상식적인 수준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복음의 가치와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그 유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을 먼저 붙잡고, 또 때로는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잡기 위해서 놓아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잡아야 할 것을 잡기 위해서 놓아야 할 것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진짜 우리에게 어려운 거는 이 재물의 유혹보다는 세상의 염려인 것 같아요. 먼저 이 염려와 합리적인 고민 사이에서 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큰 시험을 앞두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우리는 긴장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고민이고,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염려로 변하는 순간인데 그 순간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른 기본적인 생각이 안 된다든가 기본적인 생활이 멈추거나 불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염려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지거나 어리석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공동체의 그 문제를 나누는 것이 의미 없는 독백처럼 느껴져요. 괜히 말했나? 딱 여기까지만 말하지 더 말해봤자 그냥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회사 일로 힘들었어요. 무슨 일? 그냥 좀 힘들었어요. 이런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도 듣는 저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나눔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마다 또는 공동체마다 어떤 정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좀 어느 정도 선이 지켜진 하나에서 구체적인 나눔이 됐을 때 우리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한 공동체에서 적절한 지혜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심각한 거는 염려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 모든 염려가 싹 사라졌을 때 내 힘을 가지고, 내 여유를 가지고 내가 만족시켜 드리고 싶은 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니까, 이제 좀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좀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좀 하고, 하나님 저 잘하죠? 자 이제 좀 괜찮습니다, 마음껏 받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또 공급받고 싶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거랑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스스로 해결하고 편안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염려하느냐? 염려 가지고 오너라. 힘드느냐? 힘듦 가지고 오너라. 내 앞에서 울거라. 네 마음을 토로하거라. 그러면 네 문제를 다 없애주겠다 이게 아니고, 네 마음과 네 생각, 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을 내가 지켜주겠다, 네 생각을 지켜주겠다, 내 안에서 안식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실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베드로전서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보심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방문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내가 힘이 좀 생겼으니까 내가 하나님 섬겨 드릴게요, 한번 제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천사들도 많아요, 서비스할 인간. 우리는 여전히 문제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문제 안에 있지만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문제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을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100배, 60배, 30배나 된다고 하세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의 의미가 이거라고 합니다. 결실을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티켓 따고 편안하게 누리다가 마지막에는 대박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마지막 코스에 남아있는데 그 전에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식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그냥 바로 좋은 곳에 들어가서 바로 살면 되지, 굳이 여기서 적당히 맛있는 것들을, 적당히 편안한 삶을 누리다가 나중에 대박 편안하고 대박 좋은 곳에 가서 산다, 이거는 정말 이 땅의 삶을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성화되는 삶의 기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인내가 또 필요합니다. 인내는 수고와 땀과 희생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좋은 땅은 결국 인내하는 땅입니다. 인내해야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뭘 규칙을 지킨다 이런 게 아니고요, 붙든다는 거예요. 붙든다는 거. 영어로 하면 hold라고 이렇게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저것 해야 하고 따라야 되는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 붙들어서 내가 신뢰하겠다는 뜻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의심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의심해봐. 꼭 그렇지 않잖아. 지금 상황을 봐. 꼭 그렇지 않잖아.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붙들 말씀이 없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붙들 말씀이 없네. 그러면 환경과 상황의 주인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말씀을 붙들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고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이에요. 인내해서 붙들고 또 붙들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그 마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것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또 뭐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말끝마다 도우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가지 마음을 살펴봤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또 좋은 땅. 누군가는 길가의 마음으로, 누군가는 돌밭의 마음으로, 누군가는 가시떨기의 마음으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땅이 되고 싶어도 잘 안 돼.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쉽게 말하는데 결국 내 자신을 보면 그게 잘 안 바뀌는 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아도 길가 같아도 가시떨기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길가의 마음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돌밭의 마음으로, 가시떨기의 마음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붙드는 좋은 땅이 될 때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의 놀라운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모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시떨기와 같이 염려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또는 길가와 같이 말씀을 빼앗기고 내가 거부한 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늦은 것은 없어요. 저 자신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믿음의 선배들도, 또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다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돌밭을 지나서, 길가를 지나서, 가시떨기를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 좋은 땅이 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열매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예요. 그리고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는데,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길가 밭을 만날 수 있고 돌밭을 만날 수 있고 또 가시떨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고와 헌신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 자리에 설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수고와 헌신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죠? 우리의 수고와 헌신, 내 피와 땀, 내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가 됐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어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더 큰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열매를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어딘가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맺었듯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고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당장 열매를 볼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소망 중에 붙듭시다.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한 나의 삶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의 요구와 기준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나의 원망과 불평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서 열매 없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씨를 뿌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뿌려주심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하나도 버티기 힘든 벅찬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만나고 돌밭과 같은 마음을 만나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만나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 자체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 열심이 맺은, 내 헌신이 맺은 열매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